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부러져라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치 두나의 산도와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오려울판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뵙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빌라도로부터 예수께서 사형 언도 즉 십자가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그 즉시로 예수님은 끌려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시죠. 그 전에 이제 그들이 의례적으로 행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아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 군대를 모았다. 자, 이게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 관저를 얘기합니다. 총독 관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관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을 써 내려간 마가는 짧게 넘어가면서도 아주 정확한 구체적인 그 상황을 그 장소를 언급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그 총독 관저 안의 뜰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온 군대를 이제 모으고 이제 예수님에게 아주 정말 우리가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비꼬는 행위로 왕들 옷이 이제 그런 어떤 붉은색 계통이니까 그것을 그냥 입히는 거예요. 뭐 그냥 색깔이 중요하지 뭐 그것의 어떤 의미로 다 이렇게 뭐 가시관 씌우고 그 앞에 절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치고 그 다음에 침 뱉고 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다시 이제 그 희롱을 다 끝내고 이제 자색 옷을 벗겨버리는 너는 더 이상 이런 존재가 아니야. 아주 그 퍼포먼스를 정말 그 인간 이하의 모습들로 참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옷을 입히고 엄청난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마가복음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거의 뭐 반죽을 정도로 이렇게 채찍질을 가하고 그리고 엄청난 조롱을 하게 되는 장면들, 비꼬고 조롱하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그죠?
조롱받으시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다 견디고 인내하시는 거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아니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 참 인간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시고, 그것도 그냥 뭐 어떤 죄가 제 목이 있어서 수모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기들, 그리고 많은 기독권들의 자기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쳐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건 그대로 그냥 뭐 비꼬임 당하고 그냥 수치스럽게 우스꽝되고 저절히 자존심 이상의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일들을 다 그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들을 겪으시게 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횡대 종대가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종대는 거기 있고 횡대만 끌고 갔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뭐 십자가 전체를 다 끌고 갔다 그러는데, 그럼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로마 그 군인들에 의해서 다 다른 거죠. 상황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본문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가 달리는 곳까지 직접 이제 끌고 가셔야만 되는데, 너무나도 예수님이 많이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를 다 이미 흘리시고 그 뼈를 깎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시고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지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찰나에 그냥 옆에 있던 한 사람을 데리고 그냥 네가 저 하고 지게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서는 마가는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고 지역을, 출신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 그 트리폴리, 즉 리비아의 수도 그쪽 지역이다라고 알려진 그런 동네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이제 디아스포라된 그런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다른 때보다 예루살렘에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마침 그 옆에 있었던 자가 시몬이에요. 그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거죠. 여기서 억지로 졌다라는 것은 나는 싫어요, 나는 못 집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협박해서 너 안 지면 죽여,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냥 시몬이 자발적인 것으로 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고 가는데 제가 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있는데 죄라 그래서 이 시몬이 그저 얼떨결에 그것을 졌는데 내가 못 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당연히 그냥 지임을 당하니까 로마 군사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또 생각하면 되지요. 이렇게 짐을 당했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이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은 뭐 되게 많이 성경에 나오지만, 이 루포는 로마서에도 16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관련해서 문안을 드립니다. 즉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중요한 성도로 자리 잡음을 했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알 정도로의 이제 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바울은 또 이렇게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교회 속에서 진정한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가족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에 그리고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족들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하나를 잘 지므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이 후대에 이러한 영적인 축복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의 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는 그만큼 우리 부모의 역할에 의해서 또 우리 선조의 역할들에 의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전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내 가족 구성원들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 전수 증거가 바로 교회와의 교회 그리고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세웁니다. 이제 못을 박는 장면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지 않고 십자가를 그냥 세우고 그리고 오늘 그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릴 때는 정말 산 사람을 갖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십자가에 단다는 것은 우리가 참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겪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어떤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로마 이 사람들의 그 잔인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취제예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무뎌지게 만들어서 더 큰 고통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맛있다는 모르지만 그 마취가 풀릴 때는 되게 아픈 것처럼 사실 얼마나 또 마취가 되겠습니까?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신포도주라 그래가지고 하면 도저히 일부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그만큼 시기 때문에 순간 고통을 잊을 수 있는 한 그것을 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조차도 주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간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 당하시고 그리고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이 이제 옷을 이렇게 제비 뽑음을 당하고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그냥 천 조각인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의 그 입은 천 조각을 나누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의례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시편의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을 또 성경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하죠. 로마시로. 그리고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거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이제 한 3시가 좀 되어서 이제 그 즈음에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죄패가 있는데 그 죄패가 빌라도가 처음 신문했을 때 질문했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죄목으로 걸려 있어서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그 유대 민족 이제 거기서 일어난 한 사람이 로마를 이렇게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던 그것이 아이러니컬하게 오히려 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다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29절부터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끝까지 모욕하는 장면들입니다. 해골 골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만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많았던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29절에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제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구원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는가라고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고 남은 그렇게 잘하면서 자기는 왜 그렇게 구원할 수 없는가? 그래서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예수님의 양쪽 옆에 있는 강도들도, 함께 들린 자들도 함께 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롱한 것은, 지금 네가 너 자신도 그렇게 온전하게 그 하나 고통 하나 못 벗어나면서 무슨 우리의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험 세 가지 그거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그런 사탄적인 질문을 세상은 이렇게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면 참 이게 그래도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는 거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왔을 거예요. 와서 한번 쫙 한번 다 끝내버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투표 하나하나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도 지금 기독교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방송국에 우리가 못 찾아갈 왜 못 찾아가겠습니까? 왜 대항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이제 기독교인을 조롱하죠. 도올 김요국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얘기해요. 떳떳하게. 예수는 정말 좋은 분이고 정말로 위대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데 그것을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낸다는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컬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국적도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 한마디 하면 그걸 누가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버려놓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모습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 없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현장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욕과 모욕과 처절한 길을 걸어가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채찍질을 한 로마 군사 한 명도 구원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련의 시몬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역사는, 그 도울 김용옥 씨 한 명이라도 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악이다 얘기하지 않고 선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욕의 수치에 그 자리에 함께 있어도 보고, 함께 십자가의 고난도 당해도 보고, 함께 죽음도 맛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욕과 수욕과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 장면 속에서 그저 말없이 그냥 끌려가셔야만 했던, 그리고 말없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을 다 겪어내셔야 됐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깨닫고 느낀다면, 오늘날 들려오는 수많은 조롱거리의 말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선으로 악으로 이길 수 있는가? 너희들 욕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로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내지 않으면 또 다른 이러한 계속적인 더한 이런 모욕적이고 수욕받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또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이 귀한 말씀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이러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사실 내가 받아야 되는 이 죄에 대한 대가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은 묵묵히 스스로 다 받으시는 거죠. 자, 이 죄에 대한 대가는요, 사실 지옥에나 가야 받을 수 있는 그 고난들이에요. 지옥 가면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일들을 그대로 다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마귀의 손에, 마귀의 시험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못해서 그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의 대가, 지옥과도 같은 이런 일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즉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너희들은 이제는 이런 일을 겪지 말고 그냥 이 일을 겪은 나를 믿기만 믿어라.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내보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을 욕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뼈아픈 고통과 조롱을 당하신 그 조롱은요, 다 지옥에서나마 당하는 것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만 끝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주님께서 이유 없이 대가 치르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영원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악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넉넉히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주님의 이 고난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복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